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혹시 어떤 약속을 했는데 막 조급해져서 못 참고 먼저 그냥 하다가 일을 망쳐본 적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우리 집 막둥이에게 밥 다 먹고 나서 우유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녀석이 그새를 못 참고 우유를 꺼내서 유리잔에 따르다가 잔이 다 깨지고 우유가 다 쏟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우유는 닦으면 되지만 이 조급함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로 번지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오늘 본문은요, 약속의 기다림을 못 견딘 선택이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었어요. 아브라함,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에게서 한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약속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많이 초조했나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내 여종과 동침하세요.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 집안의 대를 이어봅시다. 사례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당시 문화로는 그런 방식이 낯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관계가 바로 무너집니다. 하갈은 사례를 깔보기 시작하고요. 사례는 분노하죠. 그리고 그 화살이 아브라함에게도 향해요. 이건 당신 책임이야.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 버립니다. 결국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요. 하갈은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고 말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친 하갈을 찾아옵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지만 않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십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의 고통, 하갈의 억울함, 하갈의 눈물,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울음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들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보시는 하나님. 성경은 지금 약속의 가문 바깥으로 밀려난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약속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데도 인간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그 상처의 흔적이 함께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 흔들림 때문에 약속의 이야기를 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보고 계시는 분임을, 듣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뭔가를 도와야지 성취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비록 사례의 선택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현실적이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로 밀려난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갈이 도망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묻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죠.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사람은 지나쳐도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합시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사례는요, 자신의 상황에서 꽤나 현실적인 것 같은 방법을 꺼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동의했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관계들이 무너지고요. 집안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결국 약한 사람이 광야로 쫓겨나기까지 했죠. 우린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비록 그곳이 외로운 광야라 할지라도요. 그러니 불안하다고 해서, 조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손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몫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